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주 사역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가 바로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위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는 동안에 산 아래의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그 소년을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턱대고 바다에 풍덩 뛰어들면 내가 거기서 건진받고 살려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다에 풍덩 뛰어드는 것은 만용이죠. 정말 믿고 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간혹 믿음으로 행한 일임에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익히 보게 됩니다. 한참 지난 얘기인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주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믿음 좋기로 소문난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 예수님처럼 자기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특별한 인생의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만류했습니다. 가족도 말리고 주변의 목사님도 말리고 이렇게 말렸는데 그가 말합니다. 책망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믿음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그는 나는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금식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20일쯤 되었을 때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죽었으니까 의로운 죽음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중에 내가 죽으려고 시작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40일 기도를 예수님과 같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그가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100% 믿지 않았다면 그가 왜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나는 해야겠다라고 했겠습니까? 믿었으니까 했겠죠. 틀림없이 믿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안 되었는가? 믿음이 뭔가? 오늘 지금 보면 제자들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소년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간질병 들린 아이를 치유해 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자주 넘어지고 그렇다는 말이죠. 왜 못했는가? 우리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겨자씨라는 것은 700개, 800개가 모여야 겨우 1g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중동에 있는 나무입니다. 풀에 비슷한데 다 크면 뭐 높이가 한 4m, 5m 정도까지 자라고 새들이 깃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1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했는데 안 된 겁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말씀에 비추어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세계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련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넓은 땅덩어리가 아니죠. 그러면 그 땅덩어리 넓으니까 우리나라에다 좀 떼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기도하면 그 땅덩어리가 와서 우리나라에 붙나요?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는데 예수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일가족이 노약을 마셨는데 다 못 살았죠. 당연히 믿음을 잘못 적용한 겁니다. 그들은 정말 믿었습니다. 마시면 죽는다라는 사실이 단 0.0001%만 있었어도 농약을 마시지 않았겠죠. 죽고 싶어서 마시진 않죠. 말씀을 시험해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지 말라고 했는데 시험한 거죠. 믿는 자는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었다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절대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도대체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책망받을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큰 산이 하나 자리 잡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나도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의 동기였다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따라서 해서 예수님처럼 높아지고 명예력이 있었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같은 부분이 있는 반면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간과한 것이죠. 예수님과 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짜장면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왜 국물이 없습니까? 짬뽕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 흉내를 내려고 해. 우리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인데 순복음교단에 막 전통을 따라가. 믿음은 색깔이 있죠. 그래서 나는 장로교가 좋다면 장로교, 침례가 좋으면 침례교 쪽으로 가고 순복음이 좋으면 순복음 쪽으로 가는 것이고 다양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남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얘기하면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그런 것들이 그런 산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력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이 그때부터 안 보입니다. 전혀 물질에 눈이 가려워가지고 안 보여서 도덕적으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권력력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 산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만 해도 50명가량이 내가 예수다라고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웅주의의 산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산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산 마찬가지죠. 이기주의의 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면 다른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을 옮길 수 있을 텐데 너희가 그걸 못 옮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쓸모없는 산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쓸모없는 산들을 기도를 통해서 저 태평양 바닷속에다가 던져버려야 된다. 침몰시켜야 된다. 다시는 그게 솟아올라오지 못하도록.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산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믿음의 갈등이 오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잠재하는 움직이는 산, 드러내고 싶은 움직이는 산은 얼마든지 내가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을 옮기자마자 나에게는 큰 기쁨이 회복됩니다. 바울은 생활에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를 찌르는 육체적 가시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옮겨지기를 위해 3번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바울 서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번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하루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다음날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는 한 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한 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40일간 기도를 3번에 걸쳐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느꼈죠. 들었습니다. 음성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뽑을 수 없는 질병,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이 마음의 산을 그가 이제 옮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질병 가운데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질병이 떠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마음에서 그 산을 옮겨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열심히 심각하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고 그는 마음의 산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느끼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내가 평생 가슴에 안고 가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은총이다. 그때부터 바울은 그 육체가 그의 마음에 괴로움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흔적으로 자랑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큰 산이 바다에 옮겨 빠진 것입니다. 뽑을 수 없던 큰 나무가 아주 뿌리채 뽑혀버린 것이죠. 그 이후로 바울은 더 이상 그 문제로 기도하지 아니했고 마음에 괴로움도 없는 큰 산을 이제 옮겨버렸기 때문에 즐거움 속에 신앙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흑인들을 보면 자신들이 새까맣게 그 까만 피부색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 굉장히 괴로움 가운데 산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덩이처럼 짓누르고 있었는 게 뭔가 피부 색깔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학대받으며 착취를 당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무거운 산을 송두리째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죠. 몇 마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흑인들이 이 땅에서 아무 꿈이 없다라고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 되었죠.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블랙 is beautiful이다. 검정 색깔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색깔에 대한 과학적 대답은 이 검정색을 보시면 모든 색깔을 받아들이는 색입니다. 흡수해요. 검정이. 그런데 흰색, 백인들이죠. 흰색은 모든 색을 배척합니다. 밀어냅니다. 흰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색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모든 색을 배척하는 게 좋아요? 검정이 좋죠. 자동차 세단을 봐요. 검정색이 이거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검정 양복을 입고 차도 검정 수용차를 탄단 말이죠. 이 검정색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청년들이 결혼식 할 때 검정 턱시도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검정이 아름답다라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흑인들을 짓누르던 마음의 산을 옮겨버린 것이죠. 내 마음의 산 무엇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짓누르는 걱정, 근심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능력으로 그 산을 뽑아서 태평양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영주의 신, 이기주의 신, 때로는 실망의 신, 열등감의 신, 미움의 신, 정욕의 신, 나에게 믿음을 쏴. 이런 것들에게서 내가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남이 못하는 것을 나는 한다는 영주의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합니다. 나는 특별한 경지에 있다. 나는 우리 교회는 다르다. 이런 자부심 정도는 어느 정도는 뭐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나친 건 이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단치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 그 마음에 산을 찾을 수 있는 마음 믿음만 있어도 옮길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못했다 해도 신앙에 손해를 짓지 말아야지 왜 우리가 못하나이까 하고 똑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여, 내 제자의 자리에 있는 것도 너에게는 참 귀한 자리고 그걸로 감사해라 라는 것이죠. 제자가 아무나 됩니까? 제자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죠. 더구나 12제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했고 12제자 중에 3사람은 수지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나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래에 없었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이 작은 자여.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데 작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내 제자의 자리에 있는 것 말고 내게 속하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부자가 된 후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무식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내가 무식한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유식한 사람이 되나요? 내가 지금 막 병들어 죽겠는데 기도한다고 순식간에 낫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물론 치유가 되지만 그 하나님의 때와 맞을 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 현상적으로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내 주변의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에도 내가 마음에서 그 산을 옮겨 뽑아버리면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산만 옮기면 내가 즉 개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생각을 바꿔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혹시 지금 곤란한 문제에 들려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산을 옮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들을 해결하는 믿음의 능력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을 옮긴다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면 소망을 가지면 3가지 현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먼저 기회를 구하는 이 뇌에서 활동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세포가 죽었던 뇌세포가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화학성분이 혈관 속에서 막 주입이 된다. 혈관 속에.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다는 것 중요합니다. 비전을 가지게 되면 신체의 생각과 마침내 환경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문제 해결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번째는 모험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꿈만 꾸고 실천이 없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하지 못하는 것,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갖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셋째는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신앙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가로막힌 게 없어야 된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이 산을 넘긴다를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뭔가 하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이 산을 옮긴다는 게 우리가 보이는 땅의 현상적인 환경을 옮긴다라는, 땅을 옮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이 큰 산 같은 문제를 내가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정욕으로 쓰려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된다.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귀신이 떠나가고 암병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동기에서 내가 그걸 구하느냐 라는 것이죠. 내 개인의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게 아니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못한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역의 권위를 허락해 주실 때만 쫓아낼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안 되는구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는 동기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얼마나 신뢰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괴로움의 마음의 산을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서 도려내서 뽑아서, 또 말씀드리지만 태평양 바다 가운데 던져버린다. 그러면 나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기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